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해 주었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어서 이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단순히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날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지만 위급한 생명이 옆에 있을 때는 그 생명을 돌보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 오늘날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 아닙니까? 주일이 매번 그 부활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일이죠. 안식일의 그런 의식적인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의식법들은 사라졌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정해진 11시 30분 예배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끝내는 것이 온전한 안식일이겠습니까? 안식일은 그냥 나 혼자로서 만족하는 그런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에야 복된 그러한 신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주에 이렇게 데리고 잠깐 예배 이후에 야유회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부모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좀 이렇게 좀 아이들 바람도 쐬주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을 수동적으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또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랬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큰 일에 당연히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는 아이들이 꼭 주일 아니래도, 그리고 예배 시간 아니래도 이렇게 놀러 오기만 해도 제가 붙잡고 아이들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게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는데 아이들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번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의 빈자리를 우리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반겨주지 않을지라도 가가호 방문해서 간식 좀 싸다가 오늘도 너희들 생각했어.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생명을 나누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신앙으로 길러내기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정말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진통을 통해서 교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붙여주셨던 아이들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 올 때 덥석덥석 받아서 아유 좋아라, 그것이 솔직히 그것이 그냥 교회 인원수 많아지는 걸로 만족하는 것 외에 진짜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그러면 또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의논해 가지고 아이들 찾아가고 좀 그런 사역을 좀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맹인으로 있다가 나은 사람의 이제 부모가 바리새인들에게 소환되게 됩니다. 이 맹인에게 물어보니까
영 대답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들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에게 질문이 던져지죠. 그 대목이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예, 부모들이 이 부모가 이 맹인이었다 낳은 사람의 부모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치유해 준 사건을 모른다고 했던 첫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경험했고 보았는데 사람이 의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이 증인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네, 출교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제명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밖으로 쫓겨나는 것,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사회에서 제명당하는 것, 유대교회에서 제명당하는 것은 굉장한 손실이죠. 예, 유대 사회에서 소외감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가? 이유는 동일합니다. 사회로부터 받는 소외감,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소외감과 그리고 불이익들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결국 믿음을 등지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칭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사회가 교회를 그렇게 몰매를 때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목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세상이 원하는 대답을 그대로 해주는 사람들, 세상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 온라인 예배가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몰매를 때리는 그 세상 언론이 그들을 메인 굉장히 큰 이슈로 다뤄주고, 예.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몰상식하다고 말하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메인으로 크게 다뤄주고 세상 언론이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다뤄주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는 그 일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분명한 그런 우리에게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제 설교를 영상을 통해서 어필을 하고 그러면 꼭 나타나서 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멘트가 있습니다. 당신은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이나 언론이 만들어낸 그 용어를 그대로 목사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비방을 해요. 여러분, 무엇이 반사회적인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반사회적이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까? 심각한 것이죠.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지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사회적인 것은 알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사회법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제일의 기준,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쯤에 잠시 좀 환기도 시킬 겸 해가지고 하남에 있는 그 스타필드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잠시 갔다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큰 부지가 만차예요. 다 만차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은 거기 무슨 쇼핑몰, 뭐 전자제품 파는데 이런 데 사진을 제가 다 찍어봤어요. 거리두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어깨 따닥따닥 붙이고 뭐 하나 구경하려고 같이 그러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하니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은 이웃과 어깨를 따닥따닥 맞추고, 그리고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서 커피숍에서 마스크도 안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즐기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류는 저희도 포함되고요. 저희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거기 그렇게 어깨를 부딪히면서 빼곡히 들어선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러면서도 교회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도 안 해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신에 혼미하게 세속화되어 있고 세뇌되어 있는지 정말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뇌되어 있다는 걸 알까? 그런 생각을 가져본 것이죠. 자기들이 그런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모든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더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거라고요. 분명히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 비율이 많으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가족들과 나들이 나오는 것, 쇼핑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없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교회만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시류에 편승해서 남과 다른 말을 하면 소외될 것 같고, 또 교회를 옹호하면 또 소외받고 사람들에게 눈총받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편에 서는 것이 지성인같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사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방역을 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역다운 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붙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방역을 해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공격해요. 왜 교회가 세상 권세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 주는 것이 맞는데 왜 그렇게 강단에서 늘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하는가? 맞습니다.
예, 세상 권세에 대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시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의사가 팔이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팔 좀 걷어 보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바지를 내려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천박하게 얘기할게요. 바지를 내려 보십시오. 이런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비정상적인 것이죠. 의사에게 협조해야 되지만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고 당연히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는 거지만 의사가 팔이 아파서 갔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 요구인 것입니다. 저항해야 될 사유가 되는 것이죠.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국가의 번영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지킬 것은 따라가지만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세요. 앞으로 3, 4월 달에 또 대유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왜 3, 4월 달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무조건 그러려니 하지 말고 대유행이 어느 때만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8월 달 국민들이 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즌 8월 달 국가에 대항하는 어떤 시위가 있었던 달 그리고 연말 그리고 또 3월달 3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3.1절 있죠. 코로나가 인공지능인가 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지금 방역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진단을 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로 따라가야 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에도 어긋나고 왜 5명을 그렇게 고집하는 것일까요? 왜 5인 이상이 모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식당에는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도 이미 가족들끼리 안 모여도 그 식당은 꽉 찹니다. 누가 모여도 꽉 찹니다. 그런데 왜 한 그룹이 5명 이상은 안 되는 것일까요? 빌미를 대자면은 적어도 5명 이상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다라는 구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단에서 좌파, 우파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현실이에요. 구원은 좌파건 우파건 회개해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좌파라는 사상 자체가 막시즘에서 기원한 것이고 그것이 심각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파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좌파 정권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멸시할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좌파 정권에만 제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파 정권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들이 교회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한다면 강단에서 똑같은 소리를 할 것입니다. 왜 5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이 결집되면 안 되기 때문에 통치 수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고집해서 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시민들이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한 비율이 44%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코로나가 발생된 비율은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해도 다 더해도 8.2%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순수한 교회를 걸러내면 4, 5%나 될까 말까 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청에서 이번에 또 발표를 했죠. 이번에 마지못해서 발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나마 수치도 그냥 사회 어딘가에서 걸려왔던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지나가면 교회발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을 뿐, 실질적으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가 팩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없는 비율이 언론을 통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유가 뭘까? 실제적인 비율은 4%, 5%에도 미치지 않는 감염률이 교회에 있는데, 그나마도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발표가 됐는데, 왜 온통 언론을 통해서 우리 귀로 듣는 일들은 교회발 집단 감염, 이것들이 끊임없이 대두되는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이제 어떤 시즌이 되면 3, 4월 달 되면 또 한번 보세요. 뭔가 터트려야 될 시즌이 되면 교회가 부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 학교에서도, 또 지난번에 우리 여기 하늘이라는 청년 있던 그 강동구청 안에서도 확진자 계속 일어나요. 그런 데는 전혀 부각이 안 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일어나면 그렇게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쓰이게 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 권력의 통치에 가장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짓밟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방역이니 그러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종교의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예배가 짓밟히고 이런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짓밟힐 것입니까? 이렇게 가다가 또 교회가 줏대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3, 4월에 가면 또 국민들을 입을 막아야 되는 그런 시즌이 오면 또 교회를 걸고 넘어지면 그들의 입맛에 따라서 계속 예배를 포기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진리를 외치고 깨우는 사람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저항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강요하는 세대 가운데서 분연이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왜곡시키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저항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정신이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흐지부지 세상에 묻어가면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은 문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걸어가는 길이 참된 길이라고 믿지도 마십시오. 미국도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비슷합니다.
이 좌파들이 집권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 모습이 비슷해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깨우쳐주고 시민들에게 깨우쳐주는 목사들이 극소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그레이스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아주 소수의 목사님들 외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어딘가에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메가더 목사님이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까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대의 조류를 본받지 마시고, 내가 사람들한테 좀 극우라는 소리 듣고, 반사회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는 것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인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이 적그리스도, 성경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 이 권력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따를 것은 따라야 되지만 온당치 않은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맹인이 치유를 받고 났는데 부모가 그렇게 모르는 척을 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자초지정을 물으니까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 기도의 응답이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경건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늘 아버지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을 늘상 가까이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탁월한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경건은 단순히 우리가 깨끗함을 자랑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의를 힘입어서 경건에 우리는 힘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경건을 추구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차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분이 미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의 삶이 복된 은혜의 삶으로 부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가 그의 삶을 두르고 끊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그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인정을 바라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인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어찌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을 등한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정신이 혼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정신으로 어떻게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는 할 줄 알지만 영적인 능력은 없는 세대. 알량한 신앙심, 조그만 신앙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됐다라고 만족하면서 정작 영적인 영향력은 전혀 없는 무능한 세대.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세대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으로 쓰자니 너무나도 맛이 없고 빛으로 사용하자니 너무나도 희미하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능하기 때문에, 그 길을 이 세대가 걷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망 가운데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설교단에서 한 말이 있는데 오늘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에 30분조차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신앙은 거지 발사계만도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너무한 것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축복들, 들려오지 않는 음성, 영적인 혜택들, 그 능력,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처해 있는 그 무능력,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거지 발사계보다도 못하다라는 그 표현은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세대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업가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직장인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의료인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는 경건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교회의 갈망, 요구는 무엇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대를 담대하게 일어서서 꾸짖었습니다. 피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메리 여왕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잡아다가 죽였는지요. 그러나 존 낙스는 굴하지 않고 메리 여왕의 그런 불의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피의 메리라고 하는 이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의 사람 존 낙스. 그를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세대의 교회의 염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일으켜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지 않고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는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거리에 던져져서 이방인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번번이 세상에 대하여 한번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짓밟히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의 길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외면받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